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 성경 385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명절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되 끝없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란 테헤란에 있는 왕궁에 가면 천장은 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은 아주 반짝반짝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빛이 나고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이 궁전을 지으면서 유리로 앞에 부분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잘못 유리를 관리하는 바람에 유리가 화작 깨졌습니다. 지금처럼 유리 공장에 유리를 신청하면 빨리 나오는 때가 아니니까 이 왕궁을 다 건설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유리를 더 부셔가지고 벽을 모자이크화를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전부 유리로 모자이크를 해놨는데 빛이 비칠 때마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서졌다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건 명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버림받은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과거에 실패했건 어떤 삶을 살았건 지식이 있건 없건 건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도 멋지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 중에 삼손을 보고 있습니다. 샘시온,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한 줄기 햇빛 같은 그런 아이라고 하는, 그래서 써니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보라 태양이 떠올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삼손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할 때 플레이보이, 웃기는 자식,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삼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바보 둘이 정월 대보름날 하늘을 쳐다보다가 아주 큰 둥그런 달이 있으니까 한 바보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바보가 손가락이잖아, 손가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빛이 나? 왜 빛이 나?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보가 야, 너 매니큐 발랐잖아, 매니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 바라보고 목전의 이익 바라보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13장 마지막은 삼손이 태어나 자라매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나고 14장 1절부터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13장과 14장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자식이 부모에게 알 수 있는 최선의 도리가 뭘까요? 지금 은별이가 결혼한다고 신랑감하고 같이 와서 앉아있는데, 자, 결혼하기 전에 자식이 부모에게 알 수 있는 최선의 도리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자식을 순종하는 자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으로 만들어요? 순종하는 자식으로. 물론 이것은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만,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변질돼 갑니다.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평강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아직도 그 꼬마 녀석이 했던 이야기가 귓전을 때립니다. 우리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더니 그때 콩코드라고, 옛날에 콩코드라고 하는 차 있었죠? 그게 처음 나왔을 텐데 그거를 아빠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차 내 거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좀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여기 한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천한 여자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한 것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한 여자를 술집 여자로 생각되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한 방에 간 거예요. 그냥 완전히 한 방에 반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자, 부모가 다 이러는 거죠. 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첫째는 싫어하셔. 그리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서 얼마든지 여자가 있는데 왜 너는 이방 여자하고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건 안 된다. 우리 식으로 가면, 야, 그 여자 예수 안 믿잖아. 그런 예수 안 믿는데 결혼하면 너 신앙 다 져버려. 그러니까 안 돼. 이건 안 된다니까. 그런데 늘 하는 얘기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결국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그래도 아이들이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모든 재산이 다 부모 거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가 지참금을 안 주면 절대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센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엉겨 붙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데리고 삽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내 마음에 들면 되지. 무슨 이러면서 막 강짜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같이 내려가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가 언제 갈등이 생깁니까? 욕구 충돌에 의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가치관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자녀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겨요.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마, 이런 얘기를 제외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잘 순종해야 되는데 삼손은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식 잘못 키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 애비가 아니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들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식을 고치는 것이 부모지, 내버려 두는 것이 결단코 부모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을 잘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자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따라가면 그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내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 떠난다.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면 떠난다. 그러니까 절대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 얘기가 뭐 국제 결혼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신약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놈이 괜찮아, 인격적으로나 직업이나 모든 게 다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서 세례받게 하고 난 뒤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쟤들이 지금.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 레갑 족속을 보세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예레미야 때 이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절대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건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문제지 선택의 문제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위의 상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곤두박질했습니다. 과거 니체는 이런 글을 썼어요. 산에서 내려온 자라투스트라가 등불을 들고 시장을 헤맵니다. 신을 찾는다. 신이 간 곳을 아는가? 이러고 막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랬더니 시장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어린아이처럼 미아가 되었는가? 그랬더니 이 니체가 시장 바닥에서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말해두마. 우리들이 신을 죽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1세기 후인 20세기 미국의 사회학자인 마르쿠제 역시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서 아버지는 죽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신 다음으로 권위를 누렸던 아버지마저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누가 돈 내야 돼요? 아버지가 돈 내게 해야 된다니까. 봉급은 옛날에는 그래도 아버지들이 25일 날 봉급 날은 목에 힘을 줬는데 요새는 봉급이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마누라가 그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여보 나 10,000원만 줘 맨날 이러고 출근하잖아요. 그런데 식당을 가거나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애들은요 특히 누가 힘이 센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힘이 센 사람한테 순종하지 힘이 없는 사람한테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용돈을 주는가 그 용돈 주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용돈을 주니까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애들이. 응? 식당 가서도 엄마가 돈을 내. 그러니까 아버지는 헛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돈을 누구한테 줘요? 몰래 아버지 주머니에 다 찔러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돈을 식당 가서도 그렇고 용돈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가정이 서는 것이지 가정의 질서상 아버지가 먼저예요. 남자들이 아멘을 안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잘 되는 것 부모가 기뻐하지만 그러나 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기뻐한다. 골로새 3장 20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그런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나이 40살에 장가를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 가가지고 종한테 며느리감 구해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뭔 소리예요? 가더라도 제가 가야지. 이삭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야 정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거부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잘 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시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시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동네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여요. 그게 법이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니네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 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모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충북 제천 출신으로서 꼽춘데 판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맨날 그러니까 술, 또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노름으로 다 날리는 거죠,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마다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는 게 어머니가 싹바늘질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 다 날리고. 그런데 저녁마다 들어가서 돈 내놓으라는 거지. 잃고 들어가서 돈 내놓으라는 거야. 어느 날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마루에 앉아있던 아들내미를 바깥으로 내던져버린 거예요. 그래 허리를 다쳐가지고 꼽추가 된 겁니다. 동네 아이들이 안 놀아주는 거죠, 같이.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그가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어릴 때 자라나면서 친구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같이 놀아주질 않고 왕따를 당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그가 자라나서 너무너무 그 아버지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판사라고, 저런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에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자,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좋은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4절 있어요. 4절. 그가 전략적으로 결혼했다, 이방인하고 전략적으로 결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은 알지 못했다. 자, 지금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서 나라를 해방시키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죠. 발목을.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척 했다가 그들이 의심을 풀었을 때 확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자, 그러니까 지금 결혼은 뭐예요? 전략적인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가. 그래서 부모는 그걸 알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이 옳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잖아요. 딥나로 내려가는데 하나님 뭘 보내요? 사자를 보내요. 젊은 사자를 보내요. 방해물을 보내는 거예요. 방해물을, 내려가지 말라고 방해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니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위기가 와요. 그러면 이 위기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오는 위기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얼른 돌아서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지금 젊은 사자가 포도원에 왜 살아요? 포도원에 거기 왜 오냐고. 뭐 사자가 포도 먹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젊은 사자를 잡아 죽입니다. 입을 찢어 죽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셨다. 아니 지금 장애물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놈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자를 죽이고 생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실패하고 낙심되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합 왕 보세요. 이스라엘 왕 중에 7대 왕인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척했어요. 회개하는 척했어요. 완전히 회개한 것 아니에요. 회개하는 척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조차 받으세요. 하나님 그것조차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삼손은 이번 결혼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영원한 누나인 유관순 누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만세,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꾸미고 전략적으로 결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결혼하면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장정이 30명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 써 있는 여자,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천한 여자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단어가 처녀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셔라고 하는,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천한 여자고 결혼한 여자다? 여자는 뭐예요? 술집에서 몸을 팔고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버림받았든지 아니면 남편이 죽었든지 그런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그 여자한테 한 방에 간 거예요. 그냥 외모에 간 거지. 한 방에 가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30명 저놈들을 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먼저 이제 내려갔다 올라오다가 보니까 사자가, 지난번에 사자 죽여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벌들이 날아와서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꿀을,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시체를 못 만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꿀을 죄송해요. 처먹는 게 아니지. 꿀을 먹었어요. 꿀을 먹고 그 꿀을 떠다가 부모에게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서 생긴 꿀이라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나시린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여자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이샤라고 하는 단어가 연인, 애인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현지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현지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샤라고 하는 단어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인을 여러 명 뒀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처. 이 여자는 현지처예요. 이 차디카라고 하는, 이 차디카 혼인 이래가지고 현지처. 그러니까 그 결혼하고 신부집에서 그냥 자기 집에서 사는 거예요, 여자는. 그리고 남자가 필요할 때마다 지창금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선물과 지창금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디카 혼인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결혼. 자, 겉옷과 속옷을
하나씩 내기로 하자. 그리고 30명에게 지금 강한 자에게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건 지금 사자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자. 그 얘기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이게 넌센스 퀴즈지. 너 어떻게 알아? 이거를 지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30명은 멍청하게, 우리가 30명인데 머리 맞대면 뭐든지 못 풀겠어? 해봐. 이제 그랬겠죠.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모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 남편한테 그거 답 알아내. 만약에 못 알아내면 너와 네 아버지와 네 집을 싹 불살라 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좋지 않은 놈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거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자 이기는 남자 있어요, 없어요? 자기 부인이 이기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자기 부인이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봐봐. 아무도 없어. 부인한테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나중엔 부인이 하자는 대로 다 해. 보면 그렇잖아요. 부인이 하자는 대로 다 해. 결국 가르쳐줘. 결국 그러니까 이 삼손이 자기 부인한테 답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이 30명이 답을 알아가지고 생날을 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삼손이 30명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부인은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고, 하여튼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나시린으로서 자기의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 따라 사적인 문제로 지금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인 나시린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따라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어렴풋이 사명이 무엇인지는 깨닫고 있는데, 그런데 목전의 이익 앞에 늘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기독교인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찌무라 간저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학자이고, 또 한 사람은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빈민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았던 그런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가가와 도요이코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아버지는 고베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였던 고베 시장, 어머니였던 기생, 둘이 다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본처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죽지 못해서 담벼락에 12살 때 담벼락에 기대어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데 구세군 전도단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소리 지르는 사람 붙잡고,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생의 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 지금 예수 믿을게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기생의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기생의 자녀였던 것이 얼마나 어렸을 때 한이 되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첩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여야 되는데 자기 방법인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가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 망신 사자로서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망신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게 될 터인데, 아무쪼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일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내가 젊었든 늙었든, 내가 어떻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똑바로 갑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갑시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모아 비나니 함께 부릅니다.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있다 할지라도 보혈의 피로 씻기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함으로 늘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바라보고 그분 원하시는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